어떤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는 부부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과 반대로 이렇게 가는데 인상이 좋더라고요. 예, 뭐 얼굴이 괜찮아. 그래서 저 젊은 부부들이 참 인상이 좋다 이라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시끄러워! 짜증나게! 이러고 딱 지나가더라고요. 남자가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나는 거기에 몰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자가 큰 소리로 하고 시끄럽다고, 짜증난다고. 그 남자는 웃는 것도 아니고 인상 쓰는 것도 아니고 썩은 미소를 짓고 같이 가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대부분 그러고 살지요. 근데 어떤 벤치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영상인데 머리가 하얀 백발, 빛이 나는 백발에 이 적삼은 삼배 적삼, 손에는 부치한 게 탁. 어떤 리포터가 와서 마이크를 들여대면서 할머니 건강해 보이세요? 아이 할머니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나 건강하다고, 행복하다고. 그 비밀이 무엇인가요? 건강 비밀이. 할머니가 딱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신랑이 빨리 죽었어. 30살에 죽었어. 이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충격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30살에 혼자 됐으면 평생을 갖다 고생하고 살았을 건데 그게 행복이었대. 저는 두 모습을 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불행한 만남. 불행한 거예요. 신랑이 빨리 죽은 것이 행복이고 길거리 가면서도 서로 다퉈야 하고 이런 만남은 불행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뭘 말하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인데 그런 말을 나한테 묻느냐? 이게 맞는 말일까요? 내가 꿈속에서 하얀 노인네를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로 가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어떤 때는 기분 나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아도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최고의 당시 선생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의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율법을 잘 지키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행복이 없었어요. 많이 배웠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이 사람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했지만은 내면은 늘 공허가 찾아와요.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보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느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신앙과 다르다고 돌로 쳐 죽이면서 당연한 일로 여기고, 그걸 공적으로 허락을 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아무튼 이랬어요. 자기는 나는 열심으로 살았다. 나는 아무 흠이 없다. 너희가 문제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마음에는 왠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지만은 자기 민족은 속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네로 말하면은 내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요. 진실 앞에 선다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평안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저들에게 빼앗기고 저들에게 짓밟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죠.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냐?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 원죄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것, 사단이 붙잡고 있다는 것,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많이 배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해답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의 역사가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된 이런 이유도 몰랐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왜 이게 반복되는가?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로마 시민권자로서 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도 못하고 안 만났다고도 못하고, 만났냐고 물어보면 글쎄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뭐 이렇게 말한다면 분명히 못 만난 겁니다. 만난 사람은 달라요. 만난 사람하고는 그 사람한테 말을 해봤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게 없이 어떻게 만난 겁니까? 길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서 내 그 사람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모르는 게 지나가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 차도 마셨어.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이게 만난 거죠. 자,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의 해답을 얻었어. 다시 말하면 모든 지금까지 생각하던 갈등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답을 얻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 나는 누구냐?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우리 가정 가문에는 왜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계속될까? 우리 자녀는 도대체 뭐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답이 나와야 돼요.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지금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안을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허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저는 2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나에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내가 교회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저도 뭐 놀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평안을 줬어요. 문제 해결되느냐? 안 됐어요. 그런데도요,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평안을, 그 힘을 유지할 때에 시간이 가니까 내 생활의 문제도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때의 기본 학상 그랬는데 또 사람이 놓치게 돼요.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그때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린 것이 기준은 아니에요. 네. 까딱하면 우는 사람도 있거든. 그게 기준이라고 맨날 울어야지. 우리 다 같이 울읍시다. 통성기도가 아니고 다 같이 울읍시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이 사실을 몰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됐어요. 지금도 뭐 계속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는요, 설교를 하면 제목 성경 본문 어디 노트다 써놨어요. 왜 써놨느냐? 이 말을 자주 안 하려고. 자주 하면은 실력 없다가 할까 봐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 지식이지. 그러나 지금은 계속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고 계속 말할 수 있는 번대가 됐어요. 왜? 이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말하는데 신권통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졸고 있거나 아니면 왕상 속에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알아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럼 사단이 들어온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빛으로 찾아오셔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가 보세요. 깜깜합니다. 한참 있으면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눈이 보이게 되죠. 그렇죠? 깜깜한 데서 갑자기 빛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셔가지고. 지금 어둠 속에 살면서도 열심히 사는 이 사울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빛 속 빛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당황하는데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이 사람을 놓고 안수기도 할 때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비닐루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비닐루가 아니라 비늘하고 비닐하고 틀려요. 아무튼 이런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 공허한 거, 허무한 거 싹 없어지고, 내가 이제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다 종교 생활 속에 살아요.
내가 믿던 거 안 믿을 수 없고 열심히 하자, 적당히 하자, 눈치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야 와서 안 적기도 하지. 답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구나. 내가 이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도 끝내는 것이구나.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돼요. 나도 모르게 뭐 하나 종교를 가져야지, 그래 의지하는 거 좋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사람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은 율법에 매여 살았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거기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얼마나 복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가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고난 받을지 모른다. 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가두고 막 수레방한 집사를 죽이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이 사명을 깨닫고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불렀다. 근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핍박자로 살았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요, 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불렀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왔던, 누구 친구 따라왔던, 이렇게 와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좀 어려우면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육신적인 문제 해결해 준다는 그런 얘기밖에 못해요. 조금 진실해갖고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꿈에 막 누가 나타났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똑같았다 막 이래요 막. 그러니까 이거 TV 같은 데 새롭게 하소서 그런 데 보면 별 사람이 다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막 꿈쟁이도 나오고 막 그냥 환상 보는 사람도 나오고 막 별 사람이 다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의미와 그 뜻을 모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꿈속에 뭐가 나타나면 그게 뭐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전 중앙교회에서 목회하고 서울 충현교회로 갔다가 미국 갔다가 다시 대전에 와서 한 몇 년 하던 신아무개 교수님이 있었어요. 학자입니다. 신학 박사예요. 근데 학교에서만 강의하다가 또 대전 중앙교회 와서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뭔 얘기하냐, 자기가 꿈에 천국 갔다 왔대.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다고 하겠죠. 안 갔다 왔는데 꾸며갖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각각 제각각이야. 천국도 막 이 나라 저 나라가 있나 봐 아마. 그런 걸 믿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엉망진창이야. 하나님 나라가 막 이런 하나님 나라 저런 나라 아닙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면 못 온다고 그랬어요. 한번 가면은 다시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왔어. 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성경은 못 온다고 했는데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 중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과 제 성경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해결받으려고 막 집중하면 귀신도 찾아오고 천사도 찾아와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천사가 찾아올 때는 하얀 옷 입고 찾아오고 마귀가 찾아올 때는 까만 옷 입고 찾아오고 그거 어떻게 믿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이게 학생 때 김혜경인가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학생 때 자기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얀 영감탱이가 오라고 해서 갔는데 산 밑에 불러다 놓고 거기서 기도하러 가더래.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이 됐어. 성경책 들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답을 내리지 못하면 약간의 현상만 일어나도 답답했던 것들이 풀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별이 안 되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다면 누구나가 박사는 뭡니까? 학문을 연구한 게 박사예요. 근데 이 신앙이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죠. 평생 다녀도 성경 한 번도 못 읽은 사람이 뭐 태반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읽죠. 여러분 성경 한 번 읽으면 한 1억씩 나온다고 하면 안 읽겠어요? 다 외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한 신앙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이 사람이 내면이 치유됐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인생에 궁금하던 거 이게 뭐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나는데도 내 내면은 평안이 없지? 왜 그렇지 했던 남한테 말도 못했던 거 이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육안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바로 바울이 음성으로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 사도행전 26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자신이 체험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둠 속에 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둠이었다. 만나지 못하고 지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을 만날 때에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모든 곳에서 성령의 인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가 뭐냐? 그러면 답이 나와야죠. 그냥 성령의 인도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지.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는 기도하는 자에게 인도를 가르쳐 줍니다. 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단 묻는 거예요. 알아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알아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인도입니다. 내가 막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되면은 이게 뭐야? 기도해봅시다. 그게 인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실컷 주장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기도하자고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가다가 길이 막히면
그냥 멈추고 누구 이 길을 열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고 이랬어요.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의 흐름을 쫙 가지고 타고 가면 돼요.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가지고 가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만 깨달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슬쩍 들었어요. 그러고 다 잊어버려요. 뭐 깜깜해.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연한 것이 쌓여가요. 막연한 것이 쌓여가는데 그게 아는 걸로 생각해요. 다 알아. 알긴 뭘 알아. 단어조차도 다 모르는데. 단어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만났느냐입니다. 그리스도 만났느냐?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무 큰 소리로 하면 이제 창피하니까 작은 소리로. 너 만났냐? 그리스도 만났어? 그리스도 만났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리스도 만났어? 그리스도 만났는데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윤동주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글 가운데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가장 고독했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사나이, 철탑 위의 사나이 그리스도. 이랬답니다. 왜 아름다웠냐? 자기의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한 인간이 있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멋지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문제지. 썩소를 짓는 사람도 있네.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온 인류를 사랑하기 위하여 온 인류의 생명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철탑 위에 매달렸어도 외롭지 않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목숨을 걸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해야지요? 이렇습니까? 아니면 글쎄 나는 거기까지는 못 가겠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무슨 세계 복음화야. 이랬다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지나가면서 만났든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만났든지 그럴 겁니다. 이분을 만났다면 그 가치가 나와요. 내가 이분을 위하여서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의 의미가 있고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을 만나요. 그게 바로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 인생의 문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이 사람은 새로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모를 때, 하나님 모를 때의 삶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나도 거기 안 머물고 있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나도 슬픕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답이 안 나오면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갑니다. 그럭저럭이 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은 삶을 살아. 옛날 가지고 있던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고난당하고 막 싸우고 막 괴롭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흠 것으로 있어. 옛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늘 힘들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 믿어라, 이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느 땐가는 예수 믿어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그냥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믿으러 가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서 나도 같이 하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딱 위장하고 들어와서 우리 이 제자들 무리에 들어와서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가 보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은 어찌됐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거기에 제일 선봉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뭡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막 그 옷을 그 앞에 던져놓고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이 사람이. 청년 때 그것도. 자, 그래서 22장 20절 거기 보세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스데반을 죽인 증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충격을 먹고 딱이 맞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가 뭐냐 도대체, 이게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하는 게. 자제해야 됩니다. 못 잡고 지나가면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설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제일 큰 예수 믿다가 어느 날 홀라당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지는가를 알아야 돼. 못 만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들었지. 자,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져줬어요.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나니아는 이미 이 사울에 대한 소문도 들었어요. 이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막 들인다더라, 막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나니아야, 저 집가로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라. 그러니까 아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데 제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몰라가지고 저 인간이 저렇게 쌀쌀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시각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찾아내야 돼요. 그냥 어물저물하게 넘어가면 여러분도 다름없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은 다 여러분의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요. 그대로 삽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주장대로,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런.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이 많아. 자기 주장이니까 말을 하겠죠. 근데 그건 자기가 맞는 말이지 하나님에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답답하니까 말을 하죠. 속상하니까 말을 하죠. 월화통이 터지니까 시끄러워. 신경질나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웃는 것 같지만은 또 돌아가면 그래 살아요. 답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아야 돼.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다시 보게 했어요. 그 어둠 속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빛을 만나고 눈도 멀고 뭡니까? 밥맛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찾지 못하면 여러분 제일 큰 교회 다니는데 종교인이 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우면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싸워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자기 속에는 자기 주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니까 막 생명 걸고 싸우더라고요. 빨리 바꿔야 돼요. 바울이 뭘 하겠습니까? 이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고 이 사람이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근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사도들을 연결했어요. 이 사람은 회심했다. 진짜 바뀌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의 관계를 갖게 됐는데 이제 또 유대인들이 저 사울을 죽여야 된다. 저 그냥 두면은 많은 예수쟁이들을 잡아오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다 글로 간다. 우리 편 다 저쪽으로 간다.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잠깐 피해 있어라. 저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 가서 있다가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를 거다. 그때 이때가 굉장히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고향 태어난 곳 다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는 핍박받는 사람들이 쫙 모여서 거기에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사울하고 함께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바나바가 다소를 가서 사울을 불러온 거예요. 이 사람의 역할이 보통이 아니에요. 다소까지 갔다니까 그 당시에 이게 어떤 한 나라를 거쳐서 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겁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지만 그때는 그냥 마차 타고 가든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배 타고 가는 것도 시간 걸리고. 근데 갔어요, 이 사람이. 가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2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달라진 삶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생활이 아직도 있는가?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삶의 변화가 없구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만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를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계시다면 좀 저를 만나주세요. 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든 그렇게 해서 그 가치를 알게 돼요.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왜 살아야 되는지,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걸 알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는가 안 됐는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내가 뺐다. 이럴까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어요. 근데 다만 내가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지.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분이 나에게 말하는데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래 만나야 됩니다. 나 혼자서 만났을 것이다. 아마 그때 만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말해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느냐? 그건 성경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건 성경 말씀에 입각한 거예요. 그 은혜를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소원을 말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획을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사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